제가 아는 집사님께서 간경화로 오랜 시간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여러 치료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간 이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장기 이식 관리센터에 신청을 하고 순번을 기다렸는데 그 순번이 때마침 오지를 않고 오랜 시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언제 순번이 되어 이식을 받을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집사님이 자기의 것을 기증하려고 알아봤는데 적합하지가 않았습니다. 함께 피를 나눈 형제들은 좀 적합도가 높기에 형제들 중 누군가 공여를 해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워낙 큰 수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두 딸 중 작은 딸이 자기의 간을 기증하겠다고 아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반대합니다. 자녀의 아픔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술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딸이 이식에 적합한지 검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사님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어요. 그래서 시점을 넘기면 이제 이식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가족들이, 특별히 작은 딸이 아빠를 설득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빠는 작은 딸의 간을 이식받기로 하고 수술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는데 그 이후에 회복의 단계에서 몇 번의 고비를 넘겼지만 수술이 안정되이 잘 되었고 회복이 잘 되어서 두 분 다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딸은 아빠를 대신해서 최고의 사랑을 아빠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서 네 번째로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수치와 고난을 대신 담당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신 여호와의 종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에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초적인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속건제물이 되어서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셨지요. 대속이 무엇입니까? 대신 값을 치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대신 담당하도록 지우셔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대속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대속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한다, 이 말은요, 세상에서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아무 조건 없이 대신한다는 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잘 대신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부모님들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어머님들께서 대신 밥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또 우리 어른들 어떠세요, 어머니? 아이들도 돌봐주시죠? 자식들만 돌본 게 아니라 손주들까지 대신 돌봐주고 계시잖아요. 참 많은 것들을 대신해 주고 계세요. 할 수만 있으면 내 생명도 대신 주겠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대신 해줄 수 없지요? 대신 아플 수도 없습니다. 생명을 주겠다고 말은 했는데 대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인생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대신해 주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대신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심지어 우리의 죄악까지 모두 짊어지고 대신해 주신 분이, 그것도 완전하게 대신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자이십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신 잘못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받는다, 대신 고통받는다는 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가족도 대신 고통받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계산해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죄악과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대속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본문을 보면 찔림, 상함, 징계, 채찍, 맞음, 고난, 고통이 떠오르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열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난받게 했습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의 언덕을 십자가 지고 말없이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웠습니다. 창에 찔린 허리에서는 물과 피가 흘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찔림을 당했습니다. 우리 대신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당하고 눌리고 아파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아파하시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징계를 다 받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많은 일들을 해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보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빌기도 합니다. 땅바닥을 기어다니기도 합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의 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인생에게 지어진 죄의 짐이 해결되었을까요? 그것도 힘들어서 안 돼서 무릎에서 피가 날 정도로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자폭 테러를 하면 죄가 용서받는다고 순교한다고 미화하여 자폭 테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행과 고행으로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형벌로 인해 그러므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으심이었고 모든 인류를 함께 살려내는 인류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찔리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요. 예수님께서 대신 가시관 쓰셨고요.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나 대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 600여 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셨습니다. 그 계획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며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아 죽으셨는데 그러면 그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5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기 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전에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화목했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화평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이었고 그분과 함께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었고 그분과 함께 거니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렇게 영광스럽게 복된 상태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서 숨게 되었습니다. 인생들에게 있어서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아름답다고 고백했던 아담의 고백이 지적과 정죄와 손가락질이 되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자기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건만 이제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라고 그를 지적하고 그에게 정죄합니다. 죄로 인하여 책임을 전가하며 원망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물과 즉 아름다운 이 모든 창조물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신 동산은 너무 아름답고 행복했습니다. 그곳에서 거니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벚꽃 길을 걸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벚꽃 길을 걸으시면서 하나님이 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아름다움도 사람의 죄 때문에 깨어져 버렸어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이 자연이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 아름다웠던 자연 만물이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우리가 또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을 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죽은 존재였습니다. 절망과 죽음만이 죄인된 모습이며 그것이 우리의 정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허리에 창이 찔리실 때 우리의 죄악과 허물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때, 예수님의 피가 흐를 때 우리의 아픔과 죄악들이 해결받았습니다. 무거운 짐이 벗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했는데 이제 은혜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죄로 인하여 상처투성이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닦아주시고 나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가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끊어지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무너진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주의 그늘 아래 있던 소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꿈꾸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셨고 절망과 낙심 아래 있던 신음하던 우리가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 아래 믿음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평화를 누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기쁨을 누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나음이라는 단어는요, 수리, 보수, 온전해짐이라는 원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진 인생, 무너진 인생, 죽었던 인생,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에 흐르는 그 은혜의 피로 우리를 완전하게 수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새롭게 하셔서 귀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킨죽이란 일본에서 150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도자기 보수 기술입니다. 킨죽이 예술에서는요, 깨어진 도자기를 다시 붙여서 그것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깨어진 것을, 그 금이 난 것을 감추지 않고 금이 간 곳에 황금으로 덧붙여서 그 깨진 부분을 이어 그 그릇을 다시 재탄생시켰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깨진 그릇, 완전히 박살난 그릇을 다시 황금으로 그 깨진 부분에 덧입혀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깨진 그릇은 쓸모가 없습니다. 여성 성도님들, 예쁜 찻잔에 이가 살짝 나가도 그 찻잔을 사용하십니까? 잘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저 그냥 꽃 한 송이 올려놓기나 하든지 필요 없는 곳에 사용합니다. 왜요? 가치가 없어졌어요. 깨진 그릇, 이가 나간 그릇,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긴주기 도자기는요, 가치가 있습니다. 처음 만들었던 그 그릇보다 몇 배나 비싸고 가치 있게 사용될 뿐 아니라 그렇게 판매합니다.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가 있고 비싼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도자기를 깨트려서 다시 황금으로 붙여서 이렇게 예쁜 그릇을 만들어 몇 배의 가치를 붙여서 판매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진 인생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인생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가치 없고 소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진 인생을 다시 보수해 주셨습니다. 깨진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보수되고 다시 나음을 입어 가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부르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깨진 인생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흘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이전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존귀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찔림, 예수님의 상함, 예수님의 채찍,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었고 우리의 나음을 위함이었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가치 있게 되었고 존귀하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아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되고 치유받아 함께 두 손을 들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복되고 나음을 입고 존귀함을 받은 자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세상은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자아 실현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와 고난은 없고 영광만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집이 얼마나 좋았는지, 자기가 얼마나 비싼 차를 타고 다녔는지, 그리고 은행 계좌에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지 죽은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관 속에 억만금의 보화를 넣어준다고 해도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나의 의와 나의 가치와 나의 존귀함은 다 십자가 아래서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인생들은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존귀한 것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드러나는 것이 예수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이 예수입니다. 내 안에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명예와 권력이 그에게 집중된 사람입니다. 학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나음을 입었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이후에 그가 자랑하고 그가 소유했던 많은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이 뭔지 아시지요? 배설물을 가치 있다고 집안에 보관해 두는 분 계십니까? 어느 누구도 안 계실 것입니다. 빨리 내리려고 좌변기 빨리 내리시잖아요. 그 냄새 맡기 싫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좋다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 많은 것들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1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당할 길이 없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나의 흔적이 되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존귀한 것이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무서워 도망하였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의 삶은 180도 변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믿기지 않아 손을 만져보고 허리에 손을 넣어 창자국을 만져봤던 도마도 인도에서 창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고 그들에게 쥐어진 십자가 날마다 묵묵히 지고 가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선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사도 바울과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져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십자가를 붙들고 버티고 있습니까? 죽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야 하나 죽어야 하나 재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에게 매인 십자가를 짓고 나는 죽노라 라고 선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자기에게 매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반복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죽으면 산다.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죽어라. 그러면 산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들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살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신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죽으면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죽으면 끝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로 죽으면 끝이 날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열매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부흥의 역사와 은혜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계 방방곳곳에서 지금도 십자가의 은혜는 물줄기처럼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 십자가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아니,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의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날마다 죽음을 선포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셔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십자가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입니다. 십자가는 고난 같지만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죽음 같지만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그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주인공 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날마다 나의 죽음을 선포하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